교회에 나오면 우리들, 그러니까 교인들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할렐루야, 아멘. 뭐 이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좀 알고 있는 단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 주로 들을 수 있는 또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가? 여러분도 아마 대충은 이해를 하시겠죠.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 나의 삶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 얘기합니다. 또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보통 사람들 은혜 그러면 뭔가 입은 그런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또 우리가 뭐 할 때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게 우리들만의 언어지만 다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이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기독교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는 것 같은데 믿음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을 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 인물들,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과 모세 이런 사람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이란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확신, 내가 믿습니다. 그런 확신,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죠.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도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장면이죠. 얼음이란 것. 참 겨울이지만 얼음을 구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겨울이 되면 이 저수지나 이 호수에 이렇게 얼음이 얼게 되고요. 그곳에서 또 뭐 고기도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스케이트 이런 것들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 참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봄이 되면 이 얼음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 호수에 얼음이 있을 때 이게 깨질지 안 깨질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안 깨진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호수 위를 걸어가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얼음이 어떤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어도 내가 아무리 확신하고 내가 믿음을 가져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호수가 얼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얼었는지 호수의 상태에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것은 주관적인 신념, 내가 믿는다, 내가 확신한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다, 또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 확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자,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를 믿는 분 계십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나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나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신앙이란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임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에서는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달라.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쫓아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두려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숨겼던 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이 다윗이 그도 잠깐의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다윗조차도 자신을 신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은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백전백승,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날마다 승리하니까 이제는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내가 잘 훈련시켰으니까 내가 훈련시킨 사람들이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에 머물다가 남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탐하고 그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감출 수 있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을 신뢰했던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감출 수 있고, 자신의 권위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믿으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죄를 짓고도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엄청난 죄의 결과란 것이죠. 그는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시편 51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어서 인류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선악을 알던 나무 열매를 따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주관적으로 내 힘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스스로 주인처럼 행동했던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속에서 화가 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물론 우리 교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이 악을 행할 때가 많음을 이 로마서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가장 첫 출발점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다 믿죠. 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우리는 또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어야 한다. 그것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아니,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데 뭘 또 믿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단도 귀신도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는 것은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평생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집에 가면 계셔야 안 계세요? 그곳에도 계시죠. 잠을 잘 때도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예를 바로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보시면 에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그가 실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지만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죄를 짓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기뻐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길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상 주신다는 것은 물질적인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의 가장 큰 즐거움은 그 상을, 가장 큰 상을 바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열심히 찾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찾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또 찾고 열심히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찾고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에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란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을 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내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들 찾아오시고 예배 중에 함께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저 멀리 있는 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집에 돌아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안 믿는 사람들과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날마다 주께 나갈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한 척, 정직한 척 살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